11일 어제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부산 공동어시장에 거문도 앞바다에서 잡은 돛돔 한 마리가 이렇게 기사화됐는데 이 물고기인데요 120kg가 된다 그럽니다. 이 사진에서 사진 좀 흐릿합니다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도 다 못 닿을 정도로 길이가 1m 80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명필 권사님 정도 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이번에 270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물고기 돛돔을 전설의 심해어라고 하는 별명을 짓는데 이 큰 이 돛돔은요 보통 이 바다 400에서 500m 그런 수심에서 서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눈으로는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비닐을 벗길 때에 칼로 벗기는 게 아니라 삽으로 벗긴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이 수심이 400m, 500m 되면요, 이 수압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수압 속에서도 이 물고기가 견디면서 이렇게 클 수 있는 것은 삽으로 벗겨내는 비닐이 단단해서라기보다는 그 몸 안에 이 기름하고 수분이 아주 초밀초밀 있기 때문에 400m, 500m 이런 데서도 견디면서 이렇게 1m 80까지 이렇게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속.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속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400m, 500m 수심 그런 바다보다 못한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400m, 500m 환경 수심으로 힘들어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살다 보면 400m, 500m가 아니라 4000m, 5000m 그 이상에 되는 수심과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도 중요하지만 이 속사람이 내공이 단단할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난데없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설의 심해 이 돛돔처럼 정말 주변의 수압을 넉넉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내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제 집사람은 오늘 이 딱 주보를 보면서 이거 추수감사주라고 왠지 안 어울리는 말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두 번째가 뭐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는데 뭐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라어 특성상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주 간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이게 뭐고 기도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라 그런 뜻인지 한번 다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쉬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멈추지 말고, 끝내지 말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원어적인 뜻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밑바닥을 모르는 심연, 깊은 바다의 밑바닥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썼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깊은 바다, 밑을 모르는 그런 바다, 깊은 바다,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그 깊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힘들다 보면 다 놓고 싶잖아요.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다 그냥 뿌리치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기도다. 그럼 이 기도가 뭐냐? 이 기도와 관련된 성경 아니면 원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도는요, 어떤 거냐 하면 내 자신, 기도하는 사람의 자신이 어떤 필요를 위해서 뭔가 갖고 싶다, 얻고 싶다, 필요하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끝을 모르는, 바닥을 모르는 그런 심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에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은 기도가 곧 뭐다?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일상생활이 뭐가 되어져야 된다?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눈을 깨자마자 하나님 앞에 화살기도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간중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뭔가 달라질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점점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내 말에서 내 행동, 내 표정 하나하나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 쉬지 말고 기도가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삶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있고 마음의 거리가 있고 이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 큰 게 다는 아닙니다만 큰 교회 가운데에 부교육자들한테,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 연말까지만 사역하고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 그리고 풀타임으로 있는 그런 부목사님들한테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예배 때만 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 형편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선포가 없겠습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기도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어떤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되어지는 그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정말 쉬운 메시지가 아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뜰 수밖에 없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할, 기도가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듣는 사람도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몰라서 이런 얘기하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늘 마음에 품으면서 중보기도 했던 그 대상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그럼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뭐다?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곧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론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나도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갖춰진 게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핍박은 너무 심했어요.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시기와 질투, 주변 상황들의 핍박,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고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면 그것이 내부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점점 내부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단합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와해시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요, 현실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던져준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현상적으로는 볼 때는 다 다른 문제 같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항상 기뻐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쉬지 말고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 전까지는 그 일을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 크고 은밀한 일이라서 알지 못했어.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과정과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그전에는 닫혀있고 알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런 문제인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넘겼던 일상의 삶인데 이제는 보이고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불평불만했던 우리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은 무엇입니까? 묻기 시작하고 묻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전까지는 흔들리고 어떻게 불안할지 몰라가지고 요동치던 마음이 점점 보고 듣고 깨닫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 평정심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창기는요, 격동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매 순간순간이 드라마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상황들이 바뀌어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유대인들, 유대교 믿고 있는 유대교 기득권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잘못된 그런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일들은 엄청 잔인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당당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핍박은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량배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야밤도주 할 정도로, 그 상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더 큰 해코지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이 시험거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안 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교회 가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일상의 삶이 말 그대로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에 그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왜 그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댈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그 단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일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두 다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버럭 이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3번 부인하잖아요. 아이 앞에서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부인했느냐?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셨던 그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도들 제자들은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자기들을 합리화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순간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순간을 놓쳐버리면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시험에 들었던 이유 뭘까요? 상황이 그랬어요. 다 나를 그렇게 보는데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빌리자 그러면 뭔가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결국 나를 시험의 자리에 아니 시험에 빠지게끔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앞에 쓸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3번 시험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빌리자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됨을 아니 시험에 이기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이에 영적 교제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항상 기뻐하고 싶어도 구원에 대한 감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상의 삶 속에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기쁨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아무리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나와도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늘 기도가 일상의 삶이 되어지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안에 추수감사주일 앞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왜 내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상황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걱정, 저렇게 걱정.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뭔가를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 그러면 혹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인한 현상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을 해야 합니다. 1cm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이 시와 함께 어느 목사님은 이런 시 한 구절을 더 추가했는데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두 번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즉 기도가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험의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늘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가 곧 삶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삶이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전설의 시메아처럼 돛돔처럼 아무리 현실의 그런 수압이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당당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기도가 되어져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